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랜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녀노소 2만여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의 기적을 고쳐서 쓴 것이다, 다시 쓴 것이다, 변형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서는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니까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변형시킨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기적하고 마가복음 8장의 기적은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변형도 아니고요, 완전히 서로 다른 기적입니다요. 그 근거를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6장의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의 기적은 칠병이어, 7개, 떡 7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두 번째, 6장의 기적은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요, 8장에서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지요. 세 번째, 6장의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루 동안 있으신 후에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8장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네 번째, 6장의 기적은 푸른 잔디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8장의 기적은 맨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지요. 다섯 번째, 6장의 기적은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남긴 기적이지요. 그렇지만 8장의 기적은 7광주리에 거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과 8장의 기적이 완전히 서로 다른 기적이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리고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칠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7광주를 거두었네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전보다 약해진 것은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때는 남자만 5,000명, 칠병이어 때는 남자만 4,000명을 먹였으니까요. 숫자만 얼른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른 보면 마가복음 8장의 기적, 오늘 본문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의 기적보다 더 약해 보입니다. 사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그 숫자 자체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5마리냐 7마리냐 떡이 2개냐 3개냐 그게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4,000명, 남자만 5,000명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또 12바구니 7광주리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컸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결코 더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약해지거나 기적의 크기가 더 작아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설명을 드려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남은 음식을 12바구니,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고 해요. 거기서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누스라고 하는데요, 1인용 도시락 하나만 한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사실 12바구니라고 해봐야,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12바구니라고 해봐야 1인용 도시락 바구니 12개를 가리키는 정도입니다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남은 음식을 7광주리에 거두었다고 해요. 여기에 나온 광주리는 헬라어로 스프리스라고 하는데요, 어른 한 사람을 실어서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광주리입니다요. 정홍주 집사님 실어서 내릴 정도 바구니면 얼마나 크겠습니까요? 그 정도 큰 바구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광주리를 가리키는 겁니다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성벽에서 광주리로 밑으로 내리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벽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신시켰습니다. 그때 사울을 실은 광주리가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 7광주리의 그 광주리입니다요. 마가복음 8장에 남은 음식은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음식은 12개의 1인용 도시락 바구니고요. 8장에 남은 음식은 7광주리에 남겼습니다요. 이 7광주리가 성인 남자 한 사람을 실어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광주리인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12바구니에 남겼던 능력이 12바구니 남긴 능력이 7광주리로 남긴 능력으로 작아진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인 크기나 부피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6장의 기적과 마가복음 8장의 기적이 이렇게 같은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왜 마가는 이 기록을 2번 남겼을까요? 사실 두 기적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작은 음식을 가지고서 수천 배 확대해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런 기적을 한 번만 기록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비슷한 성격의 기적을 2번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우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은 스플랑크나 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스플랑크나 조마이의 어근은 스플랑크나인데, 이 스플랑크나는 위, 심장, 간, 폐, 신장, 이런 내장들을 총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들먹거린다는 것입니다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그냥 눈으로 한번 살짝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장들이 뒤 흔들릴 정도로 마음을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 공감과 연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요. 여러분이 아프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부도가 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즐기지 않으십니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연민과 공감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경험하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눈으로 한번 살짝 쳐다보고 가엾다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장의 귀 흔들릴 정도로, 요동할 정도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을 가지고 계시며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독자를 잃고 통곡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굶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는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요. 예수님은 이런 심정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불쌍히 여기심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웃거나 그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 103편 말씀에 의하면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심리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우리 의지의 약함,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미국의 여성 지도자 중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당신의 느낌을 넘어서 살아가기 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다요. 여러분 살면서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 잔인하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나도 사랑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낌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감정의 연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어느새 나쁜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고 좋은 감정은 갈수록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느낌을 좌우하는 감정의 연료입니다요. 말씀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감정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므로 그 말씀을 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요? 다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별나도 축복을 많이 해주시네. 재물도 많이 벌고 자식들은 잘 나가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서 왜 내게는 안 주실까?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처하실 때도 있습니다요. 그때 여러분이 환경 따라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요. 우리는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요. 하나님은 결코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자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손에서 또 떡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머물 때입니다. 과부가 한 통의 가루를 다 쓰고 나면요, 가루가 또 생겨요. 과부가 한 병의 기름을 다 쓰고 나면 또 기름이 생깁니다. 쓰면 생기고 쓰면 생기고, 창조의 기적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 과부, 그리고 그 아들 이렇게 3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남자만 4,000명, 남녀노소로 따지자면 거의 2만여 명을 창조의 기적으로 먹이고 계십니다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비슷한 기적을 왜 마가는 2번 기록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비슷한 기적을 2번 행하시고 5병이요 한 번만으로 충분하신데 7병이요까지 일으키시고 마가는 이것을 또한 2번 기록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부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요. 왜 확신시켜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봤지만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요. 제자들이 4절에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직 이런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뒤에 14절을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아직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아직 듣지 못하고, 보고 들어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아직 마음이 둔하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기뻐할 뿐이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요.
깨달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비슷한 사건을 2번 행하시고 2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난번에는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해결해 주실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오늘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상황을 2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살다가 그러시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중지하셨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상황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상황, 이것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반 은총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반 은총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아멘. 가끔 신앙을 잘못 배운 분들이 일반 은총의 법칙을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성경이 잘 나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법칙을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일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일반 은총의 법칙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가동되고 있고 그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성적이 잘 나오고 자식들이 성적이 잘 나오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공부를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반 은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다 많이 거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많이 거두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뿌리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상적인 상황에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2만여 명이 먹을 것이라고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여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씨를 뿌릴 땅이 없어요. 씨를 뿌려도 물을 줄 수 없고 김을 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둘 수도 없지요. 그럴 때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비상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비상한 상황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아셔요. 여러분 자신이 아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법칙으로 공급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절대로 잔인하거나 무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고 여유롭겠습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안정과 평화와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 이 아침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혜를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5명이어의 기적, 7명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풍성히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